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이제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나스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갔고요. 오늘 본문은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 관정은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가 있었고요. 빌라도와 함께 이제 신문이라기보다는 오늘은 이제 질문을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팔레스틴 땅에서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 빌라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대화했던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이 이 빌라도이고요. 그 내용 오늘 앞에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 빌라도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소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악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보다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행악을 저지르는지 그 삶을 보더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33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이 단순히 내 생각이냐 아니면 빌라도의 생각이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35절에는 빌라도가 자신의 생각보다는 남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요, 재판장에서 재판하는 사람이 그 피고인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나서 내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죄를 지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죄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보다는 축소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말을 돌려서 자기가 죄가 없음을 막 변론하고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이런 최후 변론이 아닌 이상 네가 무슨 죄를 졌느냐, 무엇을 행했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법정에서는 재판장이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에요. 그럼 이 질문을 누가 하냐면 고소하는 검사 측에서, 그리고 오늘 같으면은 원고자 고소했던 원고자 측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고자 측에서 이 사람의 죄가 무엇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증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재판장이 하는 이야기는 내 죄를 인정하느냐, 이 말이 맞냐, 그것만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재판장이 피고에게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라고 한다는 것은 원고 측에서 제대로 된 죄목도 얘기하지 못했고 증거도 불충분했겠죠. 그러니 이렇게 재판장이 묻는다는 것은 무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죄를 어느 정도 드러내는데 예수님에게도 지금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원고 측에서도 어느 정도 죄목과 증거가 없는 거고, 그리고 빌라도 역시 예수님의 무죄를 어느 정도 드러내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변론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리를 전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도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표현도 하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오늘 묵상을 하면서 제목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보면요, 티 에포이에사스라고 합니다. 티 에포이에사스. T는 무엇, what이라는 것이고요. 에포이에사스는 무엇을 행했냐, 과거에 무엇을 행했냐, 이 단어인데 이 에포이에오 단어가 과거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포이에오 단어가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것처럼 기본적으로 행하다, 무언가를 행했다라는 표현으로서 내가 무엇을 행했냐,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따라서 내가 진리를 행했냐 아니면 죄를 행했냐, 이것이 아마 가장 큰 기본적인 뜻으로 전달됐겠죠. 그리고 여기서 전달된 두 번째 의미가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들다.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만들었냐, 무슨 업적을 내었느냐, 이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살면서 자기 자신을 진리의 전으로서 만들어 갔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행악자의 굴로 만들어 갔냐, 이렇게 만드는 질문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이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라는 것이 되겠죠. 내가 살면서 이룬 것이 뭐냐, 진리의 열매를 맺었냐, 죄의 열매를 맺었냐, 이 질문이 되겠죠. 또 이 단어의 네 번째 뜻이 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쫓는다, 추구하다. 내가 지금 쫓는 것이 무엇이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를 추구하고 있냐, 거짓이나 아니면 세상의 욕망을 쫓고 추구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의미가 베푼다, 나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베풀었던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과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었느냐, 아니면 죄를 나누고 죽음을 나누었느냐, 이 질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뜻을 다 끼워 맞춰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 이 다섯 가지 어떤 것으로 해도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진리를 행하셨고요, 진리의 전을 만드셨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고, 진리를 쫓았고, 영원한 생명을 베풀고 나누었어요. 어떤 잘못도 없잖아요. 이 다섯 가지 무엇을 끼더라도. 그런데 이 질문을 예수님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한 빌라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아니면 우리가 빌라도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할 수 있는 대답 어떻게 될까요? 지금 빌라도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빌라도는 지금 진리를 심문하고 있고요, 강도의 굴혈을 만들고 있고요, 죄의 열매를 맺는 역사 속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쫓기보다는 세상의 욕망, 권력을 쫓고 있고요, 베풀고 나누는 것이 죄와 죽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거짓을 나누고 있었어요. 어느 것 하나, 다섯 가지 어떻게 해석을 해도 다 걸려요. 빌라도가 자신을 예수님께 질문했던 질문이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빌라도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한번 대입을 시켜봅시다. 예수님을 잡아왔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첫 구절인 28절 말씀을 보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와요.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자리에 없어요. 그 이유가 자신들은 문제를 시작하고 문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여론을 형성해서 나쁜 사람이다라고 여론 형성해서 그 여론을 이끌면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냥 문제를 떠맡겨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했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단어를 보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또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은 거룩하니까, 거룩한 척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는 빠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 자리에 지금 있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는요, 로마 권력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대제사장하고 종교적으로는 최고의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정작 뭐 하는지 모르고 있고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 모든 문제를 떠넘기고 자신은 빠져 있어요. 어쩌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요.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아내도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동을 하니까는 거기에 넘어갔던 거죠. 군중들의 소리에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 생각들을 펼치지 못하고요. 지도자라기보다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아닐까. 이렇게 자기들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자기 자리를 빠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 배를 채우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권력자더라고요. 이 모습이 오늘날 또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런 모습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같으면 지금 정권이 바뀌는 시기잖아요. 한국 같으면 정권이 바뀌면은 꼭 이전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꼭 뭔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배를 채운 것이 있는지 보면은 대부분 뭔가를 하나 걸리더라고요.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권력자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죗값을 치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은 본인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도 그런 뭔가에 또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권력자들일까? 이러면서 세상의 권력들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요. 이 질문이요, 구약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았을 때에 가인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위치를 물었고요. 그리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는 무책임한 답변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했던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각 사람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면 어떨까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일반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상황에서 묻지는 않겠죠. 그 질문, 내가 잘했다기보다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 질문을 받는다면 아주 뜨끔하면서 그 다음 삶이 아마 더 정신 차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묻지를 않고요. 이 질문을 언제 던지냐면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에 성태야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겠죠.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자신 있게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려면 우리가 오늘 질문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포이에오의 5가지 의미, 내가 무엇을 행했냐, 진리를 행했는지, 죄를 행했는지, 또 진리의 전을 만들었는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진리의 열매를 맺었는지, 죄의 열매를 맺었는지, 진리를 쫓았는지, 세상의 욕망을 쫓았는지, 영원한 생명을 나누었는지, 죄와 죽음을 나누었는지 내 자신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질문을 저에게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떨까? 목사로서 이 질문을 받으면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진리를 쫓으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또 이 진리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었는지 이 베트남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자신 있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내 스스로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가셨던 그 삶을 본받고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이 고백처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고난을 이겨내는지 묵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그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삶을 보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면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살고 있는 거룩한 삶을 닮기 위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른 진리를 쫓을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기도,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결단의 기도 오늘 함께 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했냐는 그 질문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내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을 받고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볼 때에 더 거룩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그 많은 손가락질 가운데서 그럼에도 이 진리를 쫓고 진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삶처럼 거룩한 삶, 그리고 진리를 쫓을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질문과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부끄러움 있는 삶이 있을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당하는 이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지나가는 이 하루하루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또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우리가 점점 더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짧은 사역이지만 많은 열매를 맺고 정말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 하셨습니다. 부끄러움 없는 그 삶을 살아간 거룩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그 삶을 쫓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문을 받고 또 많은 손가락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힘을 내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넘어지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